기쁨으로 찬양 405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405장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정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회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정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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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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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하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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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교동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오르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광 주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마음 다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오직 주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여 주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건 아닌지 머릿속에 묻어드릴 때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이 이어지고 전국에는 민족이 민족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이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쟁이 더 확산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심판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알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물론 다빈치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모방을 해서 그랬는데 그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한 그 나누어 주심과 살을 떼어 주시는 그 피를 흘리시는 그 모든 정말 그 기독교의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 그림을 제 사무실 컴퓨터 바탕 화면으로 해서 컴퓨터를 끄면은 바로 그 그림이 보이도록 그래서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번 올림픽에 그 그림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개막식을 하는데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드래그 퀸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남자들이 여장을 해서 그냥 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참 이 남자지만 여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의미가 이 개막식의 행사를 통해서 정말 무참히 짓밟혀지는 그런 아주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복음협회 또 대표는 말하기를 파리 올림픽의 성공을 바랐으나 그 묘사는 완전히 무감각하고 불필요하며 불쾌하며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조롱받는 것을 보게 돼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며, 우리 한국의 개신교 연합 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도 말하기를 세계 24억 명을 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수치와 고민을 안겨주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개막식에 다수의 여장 남자를 등장시킨 것이 동성애를 미화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이 올림픽의 미래를 어둡게 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이 있자 이제 그 개막식 그 장면들을 이제 좀 삭제를 하고 이제 다시 볼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정말 이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정말 낙심되고,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이런 생각을 아마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거 정말 말세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하는 이런 무서운 세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헛것이고 의미가 없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를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반드시 그것들이 멸망받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마음이 떨어지고 낙심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1절에서 5절까지 보셨는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11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43장 5절에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똑같은 이렇게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은 42장, 43장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이라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분리해서 42장, 33장으로 나눠졌지만 그 형식이나 또 그 내용이나 그 흐름은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심을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떨어지고 또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영혼이 참 침체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품을 때도 있고 너무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힘들면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참 이 시편 기사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낙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고 낙심한 떨어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원위치로 올려서 더 아주 해피한 그런 영혼을 가지는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함께 해줘서 깨우신 그러니까 영혼이 침체하고 게으르고 낙심하고 떨어졌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대해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낙심하여서 참 슬픈 가운데 있고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세 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기억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물론 이제 요단 땅,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헤르몬 팔레스타인 저 위쪽에 헤르몬산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미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봉우리 작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모든 그 장소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거했던 내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분명히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났음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각자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은 그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아마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생각해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번 정도 죽을 뻔했어요. 5번 정도. 아주 어릴 때 가족들과 해수욕 갔을 때 이 바닷가에 잘못 이 에어매트를 타고 이게 떠내려 가가지고 완전히 못 돌아오는 그 순간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깊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다가 너 왜 여기까지 왔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저를 끌고 이렇게 해변가로 이렇게 나가서 살은 적도 있고 자전거 사고로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날 뻔했는데 또 살을 수 있고 또 수영장에 가족들과 함께 갔다가 수영장에 빠져가지고 거의 막 꼬르륵 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또 끌어내서 제 집 사람이 막 저를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막 그때 정신을 거의 잃었는데 딱 나오니까 확 하면서 이렇게 머리도 확 튀어나오면서 살아나기도 하고 감사해요.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뻔한 인생이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 사람은 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야. 망각의 동물이 돼가지고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어제 먹었던 밥도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이 가스레인지에 이게 전자레인지에 뭐 물건 놔두고 음식 놔두고도 그 다음날 열어보면은 이거 어제 안 먹었네 합니다. 이런 아주 자꾸 이 깜빡깜빡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 심플한 것도 깜빡깜빡 하는데 이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대로 자꾸 잊어버리면서 우리 현실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감정에 매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 하셨던 것, 회복시켜 주셨던 것, 살려주셨던 것,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셨던 것,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넓은 광야에서 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계속 기억하고 되새이고 이 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을 정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는 정말 그 죄악된 것만 또 마음의 상처만 아픔만 자꾸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점점 몰릴 때 마음이 떨어지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는 거죠. 사슴은 뭐를 찾았습니까?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시냇물은 마시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슴에게 폭포수가 되어서 나이아가라 폴이 되어서 막 왕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맞으면 사슴 죽죠. 사슴이 그냥 꼼짝 못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주의 폭포 소리가 잔잔한 시냇물은 그에게 한없는 생명의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지만 이 폭포와 같은 무서운 아주 소리와 세력들이 그냥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의 영혼이 지금 그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고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벌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얼마나 슬픔이 있었고 정말 이 나이아가라 폴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 배 타고 한번 들어가 보셨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물보라가 막 일어난 가운데 그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제발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와 폭포가 막 물이 막 스며들면은 사람님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살려주세요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이 폭포가 이렇게 쫙 나오면은 거기서 회오리가 듭니다. 월폴이 생겨서 큰 회오리가 막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저게 심판의 자리구나. 저것에 빠지면은 아무도 나올 수 없겠구나. 이런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시편 기자도 이런 폭포와 같은 그런 물이 떨어진 것을 보고
정말 내 영혼이 무섭구나.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두려운 존재구나. 내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 번 더 그는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정말 이 하나님께서 낮에도 나에게 인자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면서 내가 이제 이 밤에 안식하면서 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겠나이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기질대로 했더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주셔서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루를 잘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영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시간이 지금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픔 중에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내가 도저히 이 헤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해서 마음이 떨어질 때 우울할 때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또 베푸신 것을 밤에 찬송을 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영혼을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다음에 그 노하기를 더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좋았는데 다시 기도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9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으로 말미암아 업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려다. 어찌하여? Why? 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잊으셨습니까? 안 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떨어지면 어쩜 잊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는데도 우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한테 왜 그렇게 모지게 대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하십니까? 이런 대답을 할 정도로 정말 그가 마음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한번 덤벼보셨습니까? Why라고 한번 되돌아 보셨습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Why라고 한번 하는 것과 같이 한번 되돌아 보셨습니까? 감히 잘 못 그러죠.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왜 어찌하여 잘 이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의심하지 않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어찌하여 왜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그것이 벌써 은혜이죠.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이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왜라고 묻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왜라고 물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는 것이 조금만 지나면은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와야 할 게 아니고 당연히 찬송해야 되고 당연히 함께 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까?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냥 why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우리 어떤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어떤 우리의 믿음 그 정도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하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왜라고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수없이 참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참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물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너가 왜 이렇게 형편했느냐? 할 때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가 나타나 도와주신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지. 나타나서 도와주신다. 참 이 은혜가 늘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전의 성경에는 오히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히려 지금 낙심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서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찬송.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늘 자랑하겠다고. 찬양의 의미는 곧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함께 하겠다고 그런 아주 고백을 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6절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만약에 어떤 올림픽에서 승자와 패자의 어떤 모습을 볼 때 한번 승리자의 모습인지 패자의 모습인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약간 패한 느낌도 들지만 또 주를 기억하겠다는 느낌으로 승패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파도가 불어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느낌 어떻습니까? 패자. 좀 패한 느낌 들지요? 예. 자,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으며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승자. 예. 승자의 느낌 들고 9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슬프게 다니까 하리로다. 루저와 위너. 약간 루저 같은 그런 느낌 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승자 느낌이 듭니까? 패자 느낌이 듭니까? 약간 패자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오늘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왜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다시 올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오락내락 하지만 결국 우리는 위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 미국 목사님, 란다 목사님이 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제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 주중에 있으니까 야, 한국은 왜 그렇게 금메달을 잘 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은 잘 쏜다. 뭐 진짜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한국은 파이터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 이건 잘한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미국은 막 온 종목에 있어서 이 메달을 잘 따지 않느냐. 미국 역시 스포츠 강국이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참 메달을 잘 따는 이런 소식이 좋은데 저희 이 딸들에게 물어보면은 너희들은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냐, 미국이 이겼으면 좋겠냐 이러니까 예, 미국인데 우리 애들은 조금 이상해요. 수영은 미국이에요. 이게 체조도 미국이에요. 이게 슈팅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슈링 같은 거는 또 이게 양궁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한국이 또 이게 땄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났는지. 그래도 자기 생각에 어떤 한국이 더 잘했으면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또 미국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승자가 있는 반면에 이 패자들 참이 기쁨의 소리를 지르는 그 반면에 정말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떨어져 가지고 구석에서 막 울고 코치를 붙들고 막 슬퍼하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너무 잔인하다. 참 메달을 뭔데 이게 참 이런 마음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뭐 승부의 세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9장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죠? 예, 달려가라는 거지.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절제하며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 과정은 겪을지라도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고 은혜의 순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고 낮에 인자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마지막 그 다 여정을 마치고 난 뒤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와 마음과 같이 저희들이 마음이 떨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461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46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귀한 물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아버지 정말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귀히 여기며 늘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녀들 이 더운 방학 기간에도 붙들어 주시며 영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금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 낙심 중에도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며 찬송과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